자, 다시 우리 1장부터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1장 쟁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라고 했죠. 2장은 이 가나 혼인잔치와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했던 사건이 2장에 나오지요. 3장은 뭐였습니까? 세니, 그죠? 니고데모였습니다. 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그 인생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3장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거듭남. 그 거듭남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지요. 죄된 삶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그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4장 현재 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나오는데 주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배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을 열고 나간 다음부터 드리는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교통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은 뭐였습니까? 베데스다.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다운 안식을 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식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안식을 줄 수 없지요. 자식이 안식을 줄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자식도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의 종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은 다 이루었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쉬는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8번째 날에 또 일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7일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셨다는 얘기가 표현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쉼을 얻는 그냥 육신의 쉼도 안식일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진정한 안식이란 얘기지요. 6장은 뭐예요? 6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떡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무슨 떡을 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떡.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었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 떡을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하지만 살아있는 산 떡을 내게 줄 텐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내 살과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야지요. 그지요? 몸에 안 좋은 게 더 맛있잖아요. 영도 똑같아요. 내 영이 안 좋은 게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안 좋고 영이 안 좋은 건요, 사람을 파괴시켜요. 코카콜라, 네, 무슨 콜라? 하여튼 콜라가 몸에 안 좋은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항상 고기 먹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콜라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몸에 안 좋은 게 땡기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항상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와 양식만 먹고 살면 우리 영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다른 것을 먹고 싶어 해요. 다른 것을 먹으면 내 영이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 현대의 삶 가운데 병이 더 많아졌을까요? 옛날에는 자연식을 많이 먹었지만 이제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더 질병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자체를 먹고 마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또 가공하고 포장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건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뭘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말씀을 의미하는 것, 말씀.
예수님이 곧 니꼬로 뭐예요? 말씀이니까 말씀을 늘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삶 가운데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 무슨 절이 나와요?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날에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것은 성령을 곧 의미했는데,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냉수 한 그릇 딱 한 모금 딱 마시면 끝나는 게 그게 아니라 생수강이 터져 나와서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떡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이 생수는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지요. 8장에는요,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이 나오지요.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무엇이요? 생명의 빛을 너에게 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어둠에서 이제 벗어나 빛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기준을 뭐에 두라고요?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면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둘 수 있는데, 우리가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기 때문에 혼미하고 혼탁해지고 섞여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굴레에, 또 다른 이 묶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 그것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9장은 뭐였습니까? 실로암 맹인, 그죠? 실로암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는 9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 빛을 공급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그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이 보기 시작한 것, 그거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요. 그죠? 열리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약간 뜸을 들이고 말씀드린지는 아시지요? 대답을 없으시고 보니까 아까도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일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풍랑을 볼 때 풍랑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요? 꾸짖으셨잖아요. 그냥 선포하신 게 아니라 꾸짖으셨죠. 보통 귀신을 쫓아낼 때 하셨던 그 행동이 예수님이 꾸짖으셨는데, 그런데 왜 풍랑에 대해서 그런 걸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근데 제자들 눈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일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들을 그냥 육의 눈으로만 보면 풍랑밖에 안 보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그 풍랑을 보면 그 풍랑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늘 뭐 갖고 실험해야 되냐면, 이거는 말씀에 뭡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뭘 봐야 됩니까? 이 사건은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감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먼저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뭘까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분 후에, 10분 이후에, 1시간 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을 모셔야지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에 넘어오면, 10장은 뭐예요? 열선. 그렇죠? 열선. 선한 목자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던 그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잘 깨닫지 못해요.
저번 주에 제가 이것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왜 문이에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목자가 문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죠. 그래서 목자가 누워 있으면 양은 절대로 목자를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가 누워 있으면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일어나면 문이 열려요. 그때 목자가 소리를 내면 자기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자,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말씀을 보면서 갈게요. 10장 7절에 보면 끝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안에 준비된 양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게 주 안,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안, 그 안, 이 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지 진정한 보호하심과 안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뭘까요 그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저도 목사님 예수님 안에 있고 싶은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 안에 있는 것도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면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끄떡이지만 제가 1대1로 붙여가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네 글쎄요 네 말씀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말씀 한 절 한 절,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따라다니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는 게 뭔지를 그들은 뭐로 체험했어요? 오감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말씀이 죽었으면요, 예수님 시대 끝났지요. 그죠? 좀 오래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100년이요? 뭐 좀 오래 가면 200년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데도 지금도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꼬꾸라지고 깨지고 울고 웃고 다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정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심장을 파헤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좀 있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네, 어렵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계속 반복하세요.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냥 예수님이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한 거예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생명 게이지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개 막 생명기가 한 번 죽어도 또 있고 또 있고 생명이 막 엄청나게 많은 그 풍성함이 우리 예수님한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시에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옷을 벗겨보면 안다고 그랬지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입니다. 뭐 때문에요? 양 때문에.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사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다니는 것이 사꾼이지요. 15절 끝에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양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두 번째 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이 스스로의 희생,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22절로 가면
수전절이 나와요. 이 수전절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만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이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여튼 요 유대 땅은 계속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이쪽에 속국이 됐다가 이집트에 속국됐다가 헬라에 속국됐다가 그리고 또 로마에 속국이 됐다가 그 와중에 이 수전절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마카비우스라는 그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요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수전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절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촛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찾아서 이때를 수전절을 빛의 절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27절을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끊임없는 생명을 주겠다. 안전한 생명을 주겠다. 세 가지, 이 생명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연합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다시 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31절에 다시라는 말은 이미 8장 58절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38절 보세요. 두 번째 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10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죽었다 나 살았네. 만세 부르고 나오는 거죠. 네, 나사로.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밑에 보고 있으니까. 네, 저를 보셔야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죽었다 살아나니까 만세 부르면 만세. 11장이야, 11장.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목자이기에 풍성한 꼴을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렸던 우리가 이제 11장에 가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지요. 자, 11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장 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세 남매가 나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이미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3절에 보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신 자가 누굴까요?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중요한 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야지.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해요? 이틀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더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유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이제는 대답도 안 하셔. 무슨 말 할까 무서워갖고 대답도 안 하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래서 이틀을 더 요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 사랑하면 바로 달려와서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사랑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며칠을 더 유해요? 이틀을. 뭐 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거 보통 사랑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려면 하나님 사랑 아니고서는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유할 수 있는 사랑은요, 이 땅에 아무 사랑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더 간구해주고, 이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죽어요.
뭐 중간에 있는 사건은 좀 빼버리고 17절로 가버릴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그가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요? 나흘입니다. 나흘. 나흘이면 며칠? 사흘은 며칠? 네, 우리 애들이 그냥 헷갈려가지고. 네. 자, 유대법에 의하면요, 사흘이 지나야지 죽었다고 인정합니다. 지금 나흘 됐으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만약에 사흘, 3일이 지나지 않고 살아나게 되면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다라고 판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며칠을 더 요하신 거예요. 이틀을 더 요하셔서 그가 완전히 사망 신고가 떨어지고 난 다음, 자, 이 사흘이라는 그 관점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된 거예요? 이미 나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죽었다라고 딱 치고 다 이제 예루살렘 있는 데서 다 이 오라버니를 죽음을 듣고 나서 다 이제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장례식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거지요. 자, 18절에 보십시오. 베라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지요. 그지요? 자, 2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아주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게 지금 한이 맺힌 거예요. 사랑하신다며요.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왜 이 말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 23절 보세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신앙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그죠? 영원히 산다니까요. 죽음이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덮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덮을 수 없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 생명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39절 보세요. 진짜 믿는지 돌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자, 39절에 보면 마르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누이예요? 라사로의 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누이요? 네, 일부러 적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죽은 자의 누이. 그러니까 이의 믿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너 믿는다며. 옮겨놓으라. 믿는다며. 근데 냄새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마리아도 중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마리아는 말도 못해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함께 우시지요. 그리고 무덤 앞으로 와요. 그리고 무덤에 이미 막혀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그리고 문을 돌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에 둘러서 있는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거지요. 자,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법은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죽음을 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도 풍랑에 대한 본을 말씀드리면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너무나 미워서 미워 말도 지지 안 듣고 너 이 고난 하나 받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지 않으면 내 자녀일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녀를 자녀 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얘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지 내 거 아니면 고난 줘요 안 줘요? 고난 안 줍니다. 고난 안 줘요. 내 거니까. 하나님이 얘는 내 생명이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지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 하나님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답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 뭔지 아시죠? 빨리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손 꽉 쥐고 있는 거 딱 펴놓으라고요. 왜 그것을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꽉 쥐고 있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 성격대로 모든 걸 다 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거 잡고 있는 거 놓을 때까지, 내가 의지하는 거 놓을 때까지,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사랑하던 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빨리 내려놓으시면 빨리 내려올수록 빨리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빨리 포기할수록 힘 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제가 힘 빼시는 거라고. 풍랑이 있는 건 내 몸에 있는 모든 힘 다 빼놓고 흐물흐물해지면 그때 이게 흐물흐물할 때 예수님 딱 잡으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 내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힘 빠질 때까지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하는 거 아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딱 빠지면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물속에 쏙 들어가면 그때 딱 잡고 나와서 인공호흡하면 바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힘 바짝 들어갔을 때 딱 잡으면요 같이 빠져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박태환 선수 같으면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구해내긴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광야하고 똑같아요. 광야가 뭐 하는 거라고요? 힘 빼는 곳이라니까요. 광야를 돌고 돌면서 완전히 내가 싹 다 빠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간 거가 똑같습니다. 자,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1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11장 내용을 가지고 보면 11장에서는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하지요. 부활을 경험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변화된 모습, 그것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자, 12장 1절부터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곳에 부활을 경험한 이 세 남매의 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57절, 11장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이 상황이 위험하지요. 예수님은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붙잡히면 같이 붙잡혀갈 상황인데 12장에 딱 들어와서 지금 누구네 집을 방문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2절 두 번째 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요?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육이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사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2절에 또 그 앞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리아 보면서 툴툴거립니다. 예수님,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 앞에 앉아 있는 그 아이 마리아를 보고 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저거 어린 게 지금 예수님 발치 앉아가고 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가 선택한 것을 네가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가 선택한 것,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하지 말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왔을 때 마르다가 뭐예요? 마르다의 성품은 뭘까요? 섬김입니다. 헌신이에요. 자,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남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헌신해요? 부활 헌신이에요. 부활 헌신.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헌신하고 섬김에 있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또 마르다는 또 일을 해요. 근데 이때의 일은 온전한 헌신과 같은 거지요.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립니다. 향유옥합이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자, 부활을 경험하면요, 내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예요?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내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결국 3절 맨 끝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 말은요, 이 향유옥합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말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이들의 부활 신앙의 모습이 그 가정 안에 집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각자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12장 1절부터 그 8절, 9절, 8절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봤습니다. 제가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시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도 주시죠, 그죠? 거듭남도 허락하시죠. 예배가 뭔지도 알려주시죠. 안식도 주시죠. 먹을 떡도 주시지요. 뭐예요? 초막절에서는 생수의 강도 흘러넘치게 하시지요. 빛도 주시지요. 진리도 허락해 주시지요. 뭐예요? 어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빛도 허락해 주시지요. 선한 목자로 꼴도 주시지요. 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부활까지 허락하시는 예수님.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생수, 떡, 물 주셨지만, 이런 거 다 주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 가라고 우리를 이제 12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요, 광야하고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뭐를 계시받습니까? 성막을 계시받아요. 그죠? 이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물 없어요, 물 주시지요. 먹을 거 없어요, 만나 주시지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시지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해도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어디까지 데리고 오시려고요?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려고.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12장까지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다 채워져요. 사마리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채워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요? 죽은 사람이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필요만 채우기를 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너희 필요가 채워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장부터 11장을 뱅뱅 돕니다. 12장부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서로 응답하자는 거지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줬으니 이제 너희가 내 앞으로 나오는 나와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는 성숙한 삶으로 좀 나아가 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는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없으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1장까지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면 12장부터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우리가 성막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숙해 간다는 말은 내가 성막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좋은데 뭐냐 하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좀 있어요. 성막을 들어보셨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성막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떡상이 있고 여기에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시온자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데 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12장부터는 뭐가 되자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가 성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누가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이 성막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그 성막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번제단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번제단의 의미가 뭐냐?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내 죄를 그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하여 피를 흘리게 했던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했던 것, 피를 흘리게 했던 것, 내 죄 때문이다. 여기까지 머물렀다면 이제 너희가 뭐가 되라고요? 번제단이 되라고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듯이 너희도 번제단이 되어져서 죽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을 보시겠어요? 12장에 입성하면서 거기서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성전으로 되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될 번제단, 그것은 미라를 의미하지요. 너희들이 죽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 죽이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번제단이 되어져서 내가 희생해야 내 생명의 분신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죽어야지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죽어야지 둘째가 또 태어나고 셋째까지는 뭐예요? 3번 죽어야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통해서 죽어야지 생명이 태어나는 그 논리나 그 모습을 그대로 남아 두었던 것처럼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세포 있죠? 우리 몸의 세포 죽는 거 아세요? 그 죽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그러니까 죽고 이게 회전력이 빠르면 애들 보면 얼굴이 뽀송뽀송하죠. 세수를 안 해도 얼굴이 뽀송뽀송하잖아요. 그죠? 얘들이 그게 회전력이 빨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빨리 재생이 되니까 뽀송뽀송한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빨리 안 되니까 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의 세포 안에 죽어야지만 산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는데 세포가 안 죽으면요. 재생이 안 됩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한 세포가 분열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죽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요. 옆에 있는 세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 에너지를 받은 그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세포가 분열되어지고 또 다른 세포가 또 생성되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암입니다. 암. 암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세포를 죽여서 자기 생명을 취하는 게 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죽어야지 사는 게 뭔지를 우리 몸속에 이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로 가볼까요? 우주로.
우주로 가면 여러분들 그 별이 죽는 거 들어보셨어요? 일정 시간 가면 별이 폭파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별이 폭파하지 않으면 새로운 별이 생기지가 않는데요. 별이 폭파하면서 그 막대한 에너지를 통해서요, 주변에 있는 그 에너지를 흡수한 또 무엇인가가 새로운 별로 다시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생명이 죽으면서 다른 생명을 만드는 그 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자연 세계에도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 모든 진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면서 창조된 그 모든 몸에 다 이미 새겨 놓았다라는 거지요. 자, 이 번제단,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앙의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의 에너지가요, 옆에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내가 열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갖고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누굴 죽여요? 거꾸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죽여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맨날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으라고. 너 죽으면 옆에 사람 다 살아. 그러니까 너만 죽으면 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신 말이에요. 나한테. 나만 죽으면, 내가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살아요. 근데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나 살았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죽었네 그러는 거지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요, 신앙생활 상관없습니다. 근데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 가보세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사람들,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너 너무 바보 같아. 맨날 너는 네 손해만 보냐. 그런데 이런 손해보고 또 피해만 보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얻는 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는 걸 통해서 열매를, 수없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몸소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재생산, 죽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 미랄의 일을 하면서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돼야지, 미랄이.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요,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깨지면 그 안에 있는 DNA가 올라와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장으로 가볼까요? 12장 잠제목은 입성인데요. 그런데 번제단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1장은 나사렛 했지요. 13장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재작년에 2016년도 8월 15일, 14일 날 저녁에, 네, 저쪽에 그 원래는 남성 일공동체만 가는 산상 기도였는데,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 오기로 결정되고 제가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바뀌었다면서요. 전교 일수를 해고 갑자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 13장 가지고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고 계시면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그때 이렇게 열셋, 그죠? 열셋 세족식. 열셋이잖아요, 열셋, 그죠? 그러니까 세족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족식 한번 볼게요. 이거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세족식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전에, 자, 공관복음은 뭐가 있을까요? 성만찬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가 있어요? 세족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세족식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장 1절을 보실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1절이 13장 전체를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뭐로 끌어안고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얼마나 끝까지 사랑한 줄 아세요? 첫 번째, 유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하여튼 2절에 보세요. 바로 2절에 뭐가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도 너 사랑해. 바로 지금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근데 이미 마귀가 들어갔네. 그래도 너 사랑해 하면서 2절로 넘어가고 3절로 넘어가서 이제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게요.
유다 한 사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사랑한 게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자, 식사 중에 예수님이 물을 떠갖고 오십니다. 자,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밖에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 집 주인이 하인들을 시켜서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 예법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인이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집 주인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집 주인도 없어. 그러면 누가 하냐면 함께 왔던 그 집에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밑에 사람이 물을 떠다가 닦여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물을 떠갖고 왔다는 얘기는 이 닦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닦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죠, 질문이. 안 닦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지금 떠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떠갖고 와서 닦이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죠? 아, 예수님도 좀 너무 그냥 시키지. 그거를 예수님이 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도 제자들 웃긴 놈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발을 씻기고 있는데 그냥 발을 들이대고 씻기고 있네.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저 못 씻겨요. 저 못 씻겨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못 씻겨요. 네, 내가 발을 씻기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 베드로가 참 순박하죠, 그죠? 순박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자, 이때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 안 씻겼을까요? 씻겼겠지요. 첫 번째 콜링인 거죠. 유다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미 마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는데도 그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인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뭐냐 하면 18절을 보세요. 구약에 있는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유대 땅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말씀인데, 이 말은 막말로 이런 거예요.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배신 때릴 놈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겠지요. 근데 이 말 뜻을 누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유다가 말씀을 툭 던졌는데 말씀이 콱 꽂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이 꽉 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자, 한 단계 더 가볼게요. 이거는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회개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마지막 만찬이 누가 그린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로 그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자에 앉아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네, 반쯤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가운데에 주인공이 누워요. 반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한쪽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 오랫동안 점령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반응이 엄청 길겠지요. 그럼 어떻게 누울까요? 겹쳐서 누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머리짓하면서 요한인가요? 베드로인가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요한에게 이게 뭐예요,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 자기가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품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하고 요한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눈치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빵을 26절 보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자, 예수님이 누워 있다가 내가 떡 주는 자가 그놈이야. 떡을 딱 해서 일어나 가지고 야, 몇 다 얻어 먹어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주는 거지요. 그 옆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엔 요한, 한쪽엔 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주인공 양 옆에는 그 주인공의 오른팔과 왼팔이 차지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유다를 가장 신임한다 라는 그 의미에 바로 옆에 뒀던 거예요. 그럼 유다는 거기에 딱 있으면서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예수님 옆에 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라는 그 의미로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유다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려고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줬어요. 그 떡을 받고 난 다음에 27절 보세요. 사탄이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르시지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다가 나가버립니다.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나. 요한복음의 밤을 뜻하는 건 뭐냐면 그 유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실 때 한 번 부르실 때 오세요. 주님이 두 번, 세 번 부를 때도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실 때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요. 발 씻겨 줄 때도 돌이키시면 좋습니다. 아예 떡을 찍어다가 그냥 너야! 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못하면 나가면 밤이에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한 대 탁 껴들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여기서 진행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그를 내보내고 34절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전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새 계명인데 그게 옛 계명이고요.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끼리 사랑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 제자 맞네. 우리 안에서의 그 사랑이 싹 터서 어디로 갈까요? 사랑이 싹 터서 점점 그 사랑의 반경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맞아요. 근데 우선 첫 번째는 뭐예요? 12 제자들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베드로가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베드로가 이때 가슴이 콩당콩당 했을까요? 좀 전만 해도 내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온몸 다 씻겨주세요. 머리 들이랬던 베드로인데 그렇던 베드로인데 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모른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좋은데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절대로요. 예수님 저를 보세요. 제가 그럴 놈을 보이세요? 예수님이 그래 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응답해 가는 겁니다. 물두멍 씻는 겁니다. 물두멍은요 내 손과 발과 얼굴을 비치며 씻어내는 거예요. 그 물두멍을 뭐로 만드냐 하면 여인의 거울로 썼던 구리로 펴서 만듭니다.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 물두멍은 나를 보고 씻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손과 발에 묻어있는 얼굴에 보이는 모든 것을 씻어야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되는 거지요. 너 씻고 들어가가 아니라 이제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씻어준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의 허물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허물을 내가 끌어안고 씻어주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씻겨주면 우리가 서로에게 물두멍이 되어지면 우리는 서로 상관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께 응답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교통하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